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화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러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오늘 처음 읽은 6장 7절부터 13절은 저희들이 예전에 다뤘던 본문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그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 본문을 이렇게 합쳐서 같이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 지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라고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자기네들이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극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그래서 신이 나서 열심히 사역하고 나와서는 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가르쳤는지 낱낱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장면에서 보는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즉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께 낱낱이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나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가지고 부르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이렇게 보고해야 할 때가 있는데 이 보고하는 것이 꽤나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아니면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 조사해서 보고하라. 그러면 가서 그냥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는 건데 나의 일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너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너가 맡은 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라라고 보고하라고 할 때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이 보고하는 것이 꽤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NAMB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몇 명을 새로 만나느냐, 몇 명이 교인이 새로 등록했느냐, 몇 명이 예배에 출석했느냐, 몇 명이 새롭게 세례를 받았느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 등등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으니까 보고할 때마다 매번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튼 보고하는 것은 많은 경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께 보고 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평가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로마서 14장 10절에는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 나무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 눈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평가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라고 낱낱이 보고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거짓말이나 과정도 못합니다. 이 땅에서처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포장할 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 날 것 그대로 주님께 보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럴 때가 오기 때문에 자기가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물의 찌꺼기, 즉 만물의 때처럼 여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하나님의 계산은 정말로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조금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산에 있어서 진짜 칼 같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까탈스럽게 챙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출애굽 하는 그때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은 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가족의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것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리게 되었는데, 사람은 드리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에 내가 레위지파를 대신 나의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를 세웠는데,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레위인의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냥 됐다 하고 퉁치자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모자라는 숫자에 해당하는 만큼 돈으로 계산해서 나한테 바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 짓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사 예물을 바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숫자와 치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시는지요, 얼마나 정확한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분들 고마워가지고 그냥 물 한 컵 드렸는데 이런 것들도 상으로 주시나요?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넉넉하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똑같이 대충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꼼꼼히 따져서 저 여러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이렇게 보고 드릴 날이 올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날이 올 텐데, 그러면 주님께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기분 좋으면 잘했어 하고 막 넘어가고, 기분 안 좋으면 막 깎고 막 그러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평가를 하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김동호 목사님이 쓰신 글을 봤습니다. 누구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평생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자기 일이 뭐냐? 즉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애 기르고 여행 다니고, 이것이 전부 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실제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아무리 주여 했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엉뚱한 답을 열심히 써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이, 심판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저 땅의 것들만 위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나쁜 일들은 아니지만 그것만 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와 일을 해보셔서, 아니면 누군가를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해보셔서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 나서 당신은 이 일 하십시오, 당신은 저 일 하십시오 하고 이게 일을 다 이렇게 어사인해 주는데, 그 맡은 일들을 각자가 열심히 해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일이 완성이 되는데,
내가 주어진 임무와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관심 가는 일들을 해버리면, 그리고 그 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전체 일에 있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방해만 될 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 하라고 했는데 그 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은 누구의 일을 열심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한국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쓰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이다라고 계속 오랫동안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 정황을 봤을 때는 부인할 수 없게 그 회사가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이 드러나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누가 주인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했을 때 주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주님의 일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을 창조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집을 짓는 일, 심는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정말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우리 가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도 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사업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자 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뭘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하였더라라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설렁탕을 팔아도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 설렁탕을 팔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런 설렁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별거 없네, 그냥 나 사는 대로 열심히 살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일상의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과 나만을 위하여 하는 것에서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아내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요. 제 아내가 이제 공립학교에서 일을 하게 된 지 이제 한 학기 되고 이제 두 학기를 거의 마무리하게 되는데, 물론 돈을 위해서도 일을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어떻게 전도를 할까 라는 목적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금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서 제 아내가 다른 선생님들도 기꺼이 도와주고, 하기 싫어하는 일도 먼저 가서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아이들도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주니까 사람들이 제 아내를 이렇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자기의 신앙 고민도 이제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관계까지 되었습니다. 그냥 돈만 벌자 했더라라면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만 딱 하고 더 많은 일이 주어졌을 때는 내가 그것까지 왜 해야 되는데 하면서 거부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왔고, 이 자리에 왔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왔기에 그냥 나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것을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조금씩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매번 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고 매번 다 우리를 무조건 다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이라도 목적이 다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드러납니다.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어지도록 그것을 최우선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자녀의 공부가 최고로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자녀가 형통하게 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공부시키니라, 자녀 이 땅에서 형통하게 만드느라 수련회도 보내지 않고 주일 예배도 안 보내고 성경 공부도 안 시킵니다. 사업할 때도 누가 주인인지 드러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주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하고, 내가 주인이면 내 방법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가정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누가 주인인지 드러납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정의 계획을 잡고 이끌어 나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는 기도의 시간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시겠지요? 교회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일들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데, 그 목적을 가진 자들은 일상의 일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얼마나 사랑했느냐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하라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 무엇 가지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애썼는가, 다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섬겼는가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요, 교회를 개축하고 얼마 안 되어서 사모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사모님이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때가 2005년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식물인간이 되신 사모님을 늘 한결같이 돌보십니다. 엄마가 저렇게 누워있으니까 이 아빠가 새 아이의 엄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 아빠를 합쳐서 엄빠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살핍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돌봅니다. 사정이 얼마나 딱한지요. 그런데 그분 고백이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한국의 큰 대형교회에서는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합니다. 이렇게 큰 교회를 맡아서 할 사람은 자기 아들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담임 목사직을 자식에게 줍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지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목사는 그 목회를 이어받아서 열심히 목회합니다. 정말 열심히 목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려고 그러는 것인데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일을 한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 쓰러진 뇌경색 걸려서 식물인간 된 자기 아내 돌보느라고 교인들 몇 명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겨우 그 한 사람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 아내가 칭찬을 받을까요? 아니면 교회 세습해서 수만 명, 수십 명의 사람을 목회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누가 사람의 일, 자기 일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렇게 누워있는 아내에게 매여서 큰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 준 것이 고맙다, 잘했다, 내가 시킨 일, 내 명령 너가 정말 잘해냈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말 상상치 못할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펠로십 교회에서 사역자반을 가르치는데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르겠는데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더욱더 아이를 이렇게 다루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상황을 이 남자 집사님이 덤덤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삶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그 덤덤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막 눈물이 나와서 정말 매번 혼이 났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 부부의 삶이 그 자식에게 매여 있어서 정말 그 자식 돌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힘겹고 아쉬운 인생이다라고 싶겠지만 우리 주님이 나중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정말 그 집사님 네 분에 대해서는 너가 정말 그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도 너희들이 정말 잘 인내하고 그렇게 사랑해 주었구나, 고맙구나 하시면서 엄청난 상급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자 할 때에 주님의 상급이 큽니다. 사랑하기 힘든 식구들, 이웃들, 교인들을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주님의 상급이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정말 영적으로 막힌 것이 빵 뚫리게 됩니다. 저희들은 보통 효율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이 효율성보다 두 번째 밑에 둡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을 첫 번째로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랑한다고 무조건 뭐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도록 내버려둬라 오냐 하라는 의미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안하무인격으로 막 그렇게 무리하게 행동을 해도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사랑이기에 때로는 징계와 훈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빨리 가려고, 더 효율적으로 되려고, 더 멋지게 하려고, 더 크게 하려고 인내해 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정말 내 일이 아닌 주님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일의 완성도보다 사랑의 완성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주님의 일이지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정말 제가 잘 알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몇몇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었어요. 자식들 열심히 키우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때마다 휴가 가는데 그들의 인생이 그게 다인 것입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도 드립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정상적이고 행복한 가정인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걱정을 이렇게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때마침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한 김동호 목사님의 글이 페이스북에 올려진 거예요. 누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돈 벌고 집 사고 아이들 키우고 휴가 가고 이것이 다인 사람,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하는데 그 가족들을 생각하던 중에 그 글을 보니까 더욱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더 염려하고 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일수록 적당히 선 그어놓고 그 선 지키면서 종교적으로 그냥 최소한의 의무만 하고 그 나머지 삶은 다 내 것인 양, 나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일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최소한 내 삶의 한 3%만 하나님 나라 교회 신앙생활을 쓰고 나머지 97%는 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참 복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매주마다 바쁘게 고생시켜놓고 그게 네가 할 말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저희들도 다른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적당히 선 그어놓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그 일 가운데 훨씬 더 뒷전에 머물러 가지고 그냥 태연하게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등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일이라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회 모든 일들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풍을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슨 모임을 갖는다 하도 다 그런 목적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이끌 수 있을까라는 그 목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정말 대단한 교회 같아요. 그 목사님부터 대단하니까 전도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활동이 다 전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가대가 전도도 좀 잘하지 못하고 전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여겨지니까 그 교회 성가대를 없애버렸어요. 전도에 유익하지 않으면,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성가대를 없애버렸습니다. 보통 교회 같으면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도 그냥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진짜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한다 하지만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일주일에 그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이고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정말 매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그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함께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대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일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위하여 일하라 라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해하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그 믿는 사실에 내 삶도 맞추고 내 삶을 던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일이 어떤가라고 네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함축적인 것은 오늘 말씀에 방금 저희들이 읽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그분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일에도, 사업과 직장의 일에도, 자녀의 일에도, 교회의 일에도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일보다 혹시 내 일에 더욱더 바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정말 누구였는지 좀 살펴보고 혹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있었더라라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일, 영생하도록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